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확 많아져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겼는지, 물고기를 주면 바구니에 또 차고 주면 또 차고 이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2바구니 남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좀 쌓여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은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다. 뭐냐면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그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는 것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참 신기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기적의 형태가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어디를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끝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그 중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표적들, 모든 기적은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가리키는 방향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과 그 양들을 보면서 비유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서의 목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의미는 좀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서의 인자. 그래서 인자는 그들에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에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지도자, 왕으로서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목자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이나 지도자를 항상 목자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양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잘 돌보라고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일종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인도하고 잘 돌봐서 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고 양들을 잡아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고난과 역경과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 빠져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시고 목자를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에스겔 3장 3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나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풀밭에 누워있게 할 것이며 좋은 꼴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에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는 푸른 풀밭이다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광야에는 그렇게 풀이 목초지가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우기 때에 장가 풀들이 약간 났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황량하죠.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어떤 푸른 풀밭에 백성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대관령이나 뭐 이런 뉴질랜드 같은 그런 아주 장관하게 펼쳐 있는 푸른 풀밭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풀이 약간 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푸른 풀밭, 잔디를 강조했는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식사법은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른 풀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서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목자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 있게 할 것이며 이것이 그럼 그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늘 즐겨 암송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요 나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목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종 다윗을 줄 터인데 그는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 광경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현장이요. 은혜가 단순히 먹어서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처럼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고 감격적인 현장이지만 또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서 도망 다니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십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 참된 목자로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왜 피해 다니냔 말이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지방선거 시작되지 않습니까? 문자 몇 번씩 오죠, 문자 계속 옵니다. 내가 이 지역의 참된 일꾼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신을 어필하고 내가 적임자다라고 자신을 홍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임금을 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막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피해 다니시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의 배격을 하셨거든요. 그 시험의 기본적 사상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진정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한 것 아니야. 빵 문제만 해결해 주면 백성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메시아로서 추종할 거야. 그러니 힘든 길 가지 말고 이들이 그처럼 요구하는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되라. 이 메시지거든요. 이 시험입니다. 빵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는 않죠. 이것을 돈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사람들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인간들은 당신을 진정한 메시아로 추종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로는 교회는 거룩한 행실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배고픔을 교회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빵 문제예요. 빵 문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빵 문제 해결하라. 너도 돈 많이 있잖아. 빵 문제 해결해 달라.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의 슬로건 제1위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계속 어필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음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빵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빵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어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능력이 없지만 다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그러한 능력이 있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보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하여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서면 당신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거 사탄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욥에게도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과 들과 그의 창고가 가득 채워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한번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항상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야. 고상하게 은혜, 영생, 말씀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니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사탄이 시험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백성들이 또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능력 있네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그러니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평생 배고프지 않게 달라. 평생 배고프지 않게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도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기적을, 그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사탄이 당신은 돌을 명하여 떡을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배격하셨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상상을 못하겠습니까? 왜 예상을 못하겠습니까? 다 예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백성들이 은혜를 삼아, 그중에 병든 자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도 치료하고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분 같아서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측은심입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배고픔을, 그 갈증을 일단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5,000명 안에는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꽤 상당히 많겠죠. 아마 적어도 10,000명은 훨씬 넘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도둑놈도 있을 수도 있고 가늠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고프니까 굶주려 있으니까 일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일단 굶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나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특성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무슨 행적이 있는가 일단 나중이고 죽게 생겼으니까 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죠. 오해를 받든지 곤란한 일을 겪든지 일단 나중이고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저러다가 길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그러니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밑바탕에 있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오직하면 저런 기도하겠냐. 오직하면 저런 기도하겠냐.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 구약의 하나님도 어찌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참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망령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참 물러 터졌다 싶을 정도로 약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 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시는데 왜 다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저희가 육체뿐이다.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저는 진토임을 기억하시사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요엘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때 요엘서가 외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사 그 진노를 내리시다가도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왕국으로 이게 이스라엘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각 분열될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가장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 곳은 그렇다 치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으면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그 누구 때문이냐?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그 사악한 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을 아주 심판하시겠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합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악한 왕이 갑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지껏 금발에 쥐일 것처럼 펄펄 뛰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다음 세대로 넘기십니다. 아니 이렇게 이건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러터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하시기로 하시면 그날 당장에 혼을 내줘야지.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를 약간 늦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므낫세 왕 이놈 때문에 너를 심판할 거다. 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므낫세 왕의 그 행동이 밑바탕된 그 유다의 그 아주 극도의 타락상 때문에 이 유다는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받고 나서 갑자기 마음을 낮추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딴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런 회개라도 했지. 근데 여로보암 2세는 회개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고난을 당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근데 진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노발대발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주목세계에서 좀 활동을 했던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소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살인마 김대두가 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김대두가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더래요. 자기한테 성경책 끼고 전도하러 왔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게 어디 천국에 있느냐고 그래서 엄청나게 빗발했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도 용서하셨습니다. 므낫세도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도 용서하십니다. 김대두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화를 낼 것인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아합도 용서하신 하나님, 므낫세도 용서하신 하나님, 김대두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용서하겠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를 받아들이시겠는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오늘 회개한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도 되고 인자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깃들이시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만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기 때문이야.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떡보다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게 참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가 아닌 만나의 본질이시고 만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연합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를 먹고 지금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좀 있으면 또 배고플 것이다. 계속 배고플 것이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풍요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자가 너에게 내 썩지 않는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